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부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뿌듯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자존감이 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인정을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반면에 조롱하듯이 부르며 또 내 이름을 가지고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그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쩌면 모멸감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기에 이토록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의 무게를 달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또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이 10계명들 한번 계명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계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예배해야 될 상이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는 듯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3계명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사랑해야 될지, 예배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십계명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답게 살 것을 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사건,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된다라면은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예의에 아셰르 예의에.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나는 나이다. 예의에 나는 아셰르 이다. 그리고 예의에 나다. 나는 나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지 그 누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내가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그 만드는 영광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한 권능이 그 이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가지시고 무궁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실한 약속 이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진실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3계명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뜻 듣기에는 이 노망이 난 노인이 넋을 잃고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 느낌이 비슷할지 몰라도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헛되게 의미 없이 말한다. 그리고 가볍게 말한다. 거짓으로 말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게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현대 교인들을 보면요, 이렇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거 외우지 말자,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외우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외우는 게 너무 좋고 그게 내 삶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외우면서 한번 외우는 것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헛되고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되게 의미 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마치 타 종교에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볍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담이나 감탄사 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좀 드물게 보이지만은 이게 외국의 영화에서는 너무 많이 보이죠. Oh my God, Jesus Christ, 제클린, 막 이러면서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두 다 이 표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맙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의 줄임말이 이 맙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갖다가 자기 유익으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식하고 경박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망령되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게 되면요, 하나님 역시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 빛나 보이는 것들, 그것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이 세상의 수완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주는 힘,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이 주는 힘, 그런 것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점차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기도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예배하는 태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에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다라고요?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손길을 멸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청소년기에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낳았어요? 점점 크면서 부모가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님을 함부로 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역시 폄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폄하하게 되는 그런 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어기면 그것 역시 죄인데 유독 이 상계명에는 정죄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명예훼손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모독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을 가볍게 부른다라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는 법적 제재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형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부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심심치 않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별명 삼아 부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세상 법에 규제받은 사람을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경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정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칠 것이라. 누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회중이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게 부르는 그 일, 그 말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교회에 쉽게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경계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을 매우 악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가운데서도 죄 없다 하시는 단 하나의 길이 존재합니다. 죄 없다 하시는 단 하나의 길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삼계명을 모두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치료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의사라고 한몫 잡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와 질병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눈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되었는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이 된 이유, 또 맹인을 치유하는 목적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죠.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며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추앙받기 위하여서 수많은 민족을 짓밟았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추앙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인 그 신하, 이 이스라엘에 온 빌라도 총독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그 무리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으려고 그들 위에 군림을 하며 심판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왜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모두 다 뭐했습니까? 이들은 로마의 황제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말이죠. 그때 수많은 무리들 앞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에게까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압제에, 정죄에, 가난에 짓눌린 이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천국의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치심에 펄펄 떨고 있고 정죄감에 짓눌려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며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의 영광,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아들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두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새 심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케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이야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답이 됨을 경험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아주심, 그 용납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성취와 능력과 소유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안함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고서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실수와 실패를 겪었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와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치심과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언어는요,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참으로 기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영광스럽다,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기에 우리에게 복음의 언어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언어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 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입니다.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건축 자재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 자재입니다. 신앙이 약한 지체들을 격려하며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넣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이끄는 말들, 이 말들이 덕을 세우는 말들이죠. 이와 함께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말을 할 때에 내 인간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그것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 가운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끼치는 말을 할 때 그것 가운데에 은혜를 끼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고백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침은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 이렇게 언행이 일치가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신실한 삶은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이죠.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진실되지가 못한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도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거룩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진실한 삶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성실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대화하며 덕을 세우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케 하는 손길이 담겨졌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심코 때로는 이기적으로 습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온전치 못함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이름을 완벽히 높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새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진실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주여 부르는 우리의 입술과 그 입술과 함께 손과 발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의 말과 삶 전체로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